우리가 원래 특별 새벽기도 때는 금요 기도회를 안 가지고 토요 새벽을 하는데 이상하게 출석도 안 부르고 또 특송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새벽에 많이 안 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많이 오시니까 차라리 토요일 새벽기도 대신에 금요일 기도회를 가지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모였는데 우리가 특별 프로그램 시행하면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감사특세 21일 여섯째 날 부분을 우리가 살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또 감사를 실천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말씀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심에 감사하라. 감사하자.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일 두 번, 또 주일 밤, 또 지난주일 금요일, 또 새벽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해야지 하는데 오히려 더 감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감사하려고 했는데 감사 못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더 안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우리가 감사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인격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 세 가지가 뭐죠? 지정의입니다. 예.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연합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지성적인 면만 뛰어나요. 어떤 분은 감성만 풍부해요. 어떤 분은 활동적이고 의지적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각각 치우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인격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말씀을 받을 때, 자, 오늘 본문도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지성적으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이해. 깨닫습니다. 몰랐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네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지혜, 지.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정은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니까, 말씀 읽으니까, 말씀 묵상하니까 감동이 오고 아멘이 되고 감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지적으로 깨달은 것, 정서적으로 감동받은 걸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을 실천이라 그러고 순종한다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이것이 지성적인 거예요. 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그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죠? 어떤 때는 막 천국 빨리 가고 싶죠? 천국 안 가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체험하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충만하죠? 이게 정서적인 신앙이에요.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더 나아가야 돼. 자, 감동받았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자, 뭐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서 상급과 면류관 받고 영생을 누리면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떠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것도 지정어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잖아요. 그죠? 읽을 때 깨달아져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고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 인격인데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처럼 삼일체 하나님이 각각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가 세찬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깊으니까. 뿌리 깊은 나무는 혹독한 추위도 견디고 세찬 바람에도 태풍에도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딥니다. 신앙의 뿌리도 깊어야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자, 어떤 신앙?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한 부분이 있었고 실수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로 찾게 하셨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이제 아들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의 별.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해변의 모래알. 헤아릴 수 없는 그렇게 많게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아들을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25년 후에 주시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종의 자식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갈을 물론 자기 마음이 아니고 아내 사라의 간청으로 인해서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예, 아랍 족속이에요. 이슬람, 무슬림.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한 아브라함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부름받을 때 75세 부름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말씀을 쫓아 나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애는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하며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감정적으로는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자식을 죽이는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서 실천했어요? 어떻게 해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이 이지적으로만 지성적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감성적으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감정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물론 감성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예배 안 오고.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중직자 부부예요.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성경 찬송 챙겨들고 현관에서 신발 신다가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고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웠어요. 에이, 기분 나빠. 예배 안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고 점심 식사 하다가 누가 자기 귀에 대고 뭐라 말을 하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 상해가지고 먹던 밥 숟가락 던지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무조건 순종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거부가 되고요. 그 자손들까지 거부가 됩니다.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그 아들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자손들이 번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높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로 인하여, 그 자손들로 인하여 다른 이방 족속들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한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는 기독교 역사예요.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나라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들 보세요. 다 번성의 복을, 또 축복을, 물질의 복을, 그 나라가 강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20년 전에 정말 미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와서 물론 복음을 막 반대했죠. 그래도 믿는 자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온갖 희생을 하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준 결과 방방곡곡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시골에도 세워지고 도시의 골목마다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불교 섬기는 나라들을 보세요.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 아프리카 그 미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 보십시오. 얼마나 못 사는지. 그러나 아프리카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지금 아프리카가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문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겨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온갖 보화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 기적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부분 어떤 말씀이에요?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사이 계속 듣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에요?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가 아니라 안 좋은 일도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불신자들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봤어요? 물론 착한 사람은 그래도 뭘 주면은 또 인사할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들이 훨씬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구별되이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는 신앙을 보여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는 자고 나면 염려, 걱정해야 돼요. 아침 먹고 염려, 점심 먹고 염려, 저녁 먹고도 염려, 잠자리에 들면서도 걱정.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이루고 또 잠 깨어서도 아이고 어째 하면서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힙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염려, 근심, 걱정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제일 싫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자,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에게 너 기도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라. 기도하지 말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네. 억지로도 나와서 찬송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 기도문이 열리면 신앙이 자랍니다. 그럼 오지 마라 그래도 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기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자, 기도 안 하니까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 불평, 원망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하십시다.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기도로 맡기십시다. 예.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 걱정 안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자, 직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안 되면 막 술도 마시고 불신자들은 담배도 피우고 막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내려 하는데 진짜 힘들어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아이디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그 회사 일을 잘 진행해 갈 수 있고 또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 그런 모습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에서 보여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야 돼요. 아, 저분은 기도하니까 응답 받더라. 그래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 우울한 세상, 코로나로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리고 사고로 어떤 문제로 사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속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기뻐하지? 우리와 똑같은데 저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뭐 잘생기지도 않은데 왜 저리 기뻐하지? 아, 예수님 믿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머지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 때 저 불신자들이 감동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2주 전에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하는 모습. 왜 저들은 놀러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왜 가게 문 닫고 교회 가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임에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를 구별되게 지키면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들도 우리 따라서 문 닫고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본을 못 보이니까 이 사회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주의를 공휴일로 정했습니까? 학교도 오지 마라, 관공서도 오지 말라, 은행도 문 닫아. 교회 가서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런데도 놀러 다니기 바쁘잖아요. 하나님은 뒷전이잖아요. 정말 주일 성수해 보세요. 손해인지. 사업에 바빠서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우선은 잘 뜨는 것 같지만은 끝까지 잘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라. 남을 배려하라. 네 욕심 차리지 말고 남을 사랑하고 가진 것 나눠주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감동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감사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20%인 우리 성도들만 모든 일에 불평 안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보십시오. 이 사회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 말씀으로 풍요롭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풍요롭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네.